오늘 설교 제목은 그 산에서입니다. 그 산에서. 그 산에서 일어난 일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씩 살피고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을 기록하라. 자, 그 산에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산에서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말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죠. 나의 말을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최초의 성경 저자가 되지요.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세우는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들끼리도 무슨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 문서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야 효력도 있고 그래야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어디서요? 그 산에서. 그 산에서. 오늘 설교 제목, 그 산에서. 그렇다면 모세는 어디다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기록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최적의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말씀을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것도 귀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최적의 기록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먼저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기록할 최적의 장소,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최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 28절 하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스스로도 언약의 말씀을요 기록해주고 있었어요.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기록하다는 말을 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뒤로 좀 가면요, 31장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요즘에 교회 올 때 성경 안 갖고 오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꼭 가지고 다니세요. 자, 못 가지고 온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자,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서 친히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자, 성경 보세요. 친히, 그 앞에 각주가 달려있죠.
그렇죠? 각주가 맨 아래에 나와 있어요. 맨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이가 손가락으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셨더라. 친히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 위에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눈 한 번 깜빡이면, 하나님은 주문 하나만 내면 십계명 아니 뭐 어마어마한 것도 딱하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여 기록하듯이 하나님도 손으로 수고하여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이 수고하는 그 손의 수고처럼 하나님의 손도 수고하여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의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써주신 내용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많은 군중들이 그녀의 죄에 화가 나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셔요. 자, 성경 볼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아멘. 성서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썼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돌을 들었어요? 그녀의 죄 때문에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자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덜 쓰신 모양이에요. 답변해주고 또다시 쓰시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였어요. 예수님이 쓰신 내용은 뭐였냐면 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죄에 대해 쓰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매우 건조해요. 그래서 모래밭과 같아요. 바람만 불면 땅에 쓴 모든 것들은 다 지워지고 사라져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 땅 위에다가 죄를 쓰신 것은 돌에다가 새겨서 영원히 죄를 기억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쓰시고 그래서 그 죄를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죄를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당신의 사랑을 돌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우리의 죄를 땅바닥에다가 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돼야 하기에, 우리의 죄는 지워지고 용서받아야 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고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함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현장이 오늘 이 현장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산에서 말씀의 기록이 있었답니다. 그 산에서 말씀의 기록이 있었듯이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잘 기록되고 새겨지는 역사가 가득한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우리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그 산에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는 그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40일 40야를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곳에 있었답니다. 모세가 금식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도 괜찮았던 거예요. 어디서요? 그 산에서. 누구와요? 하나님과. 모세가 경험한 그 산은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아도 배불렀어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도 행복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새겨주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현장은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의 신앙에 행복이 넘치는 현장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배가 그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 산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랑 정반대의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냐면 산이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마귀를 만났어요. 하나님 계신 산에 40일 40야를 금식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있는 광야에 40일 40야를 예수님은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줄이셨더라, 다시 말해서 배고프셨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모세도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마시지 않았는데, 모세는 배고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금식하려고 아예 들어간 것도 아니었죠.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모세는 전혀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몹시 배고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하나님 계신 산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몹시도 배고프고 몹시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 계신 산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광야에서, 배부른 곳이 아니라 배고픈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외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내 영혼이 충만케 되면 육신의 배고픔은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 영혼이 배부름이 있고 그 영성이 정말 건강한 영성이 된다면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배고픔, 육신적인 고통은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 배고픔의 현장에도 영적인 배부름을 외치며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것을 속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배고픔이 영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영혼이 잘 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속인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배고픈 것이 가장 처절한 것이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았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미혹했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먹고 사는 일에 최선 다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자신의 영혼보다 자신의 육신을,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행복보다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고통이 오면, 인생 광야에 어려움이 생기면 몹시도 처절하게 미쳐가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고통스럽게, 정말 못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배고픔은요, 떡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목마름은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영혼의 기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인생의 광야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행도, 어떤 배고픔도, 어떤 처절한 일들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산에서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그 산에서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어떻게 말했길래 얼굴에서 빛까지 난 걸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는요,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대면에서 말씀했대요. 대면에서 말씀하다를 줄여서 우리는 대화하다라고 하죠.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어요. 그걸 대면이라고 해요. 대면하여, 최초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맞대고 대화했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빛나요. 그의 영혼이 맑고 빛나고 광채가 나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자기 얼굴이 광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몰랐거든요.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거울을 봐야 알겠죠. 자기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기도로 영혼이 밝아지고 영혼이 빛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겸손해서 자기 영혼이 얼마나 맑고 밝고 빛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알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영혼이 밝고 빛나는 사람의 반대말을 영혼이 어둡고 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영혼이 밝고 빛나는 사람과 반대말은요, 그 영혼이 뿔이 난 사람이에요. 영혼이 뿔이 나고 영혼이 뭔가 불만인 사람. 왜 영혼이 빛나는 사람의 반대가 영혼이 뿔이 난 사람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그림은 천재 미술가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조각한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모세 얼굴에 저 이마에 뭐가 있어요? 뿔이 났어요. 뿔이. 성난 황소처럼 2개의 뿔이 나 있어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한 걸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 단어로 빛이 나다라는 단어가 카란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카란이라는 단어는 기본형으로 쓰일 때는 빛이 나다이지만 이게 사역형으로 쓰이면요, 뿔이 나다로 해석이 돼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벌게이트 역이라고 해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은요, 이걸 잘못 번역했어요. 기본 동사를 사역 동사로 착각하고 오해해가지고 뿔이 나다로 그렇게 기록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평소 여러분 얼굴 어떤 얼굴이에요? 밝고 빛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불만이고 뿔이 난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기도 참 많이 해서 영혼이 빛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담을 쌓고 기도 시간에 한 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영혼이 늘 불만이고 뿔이 난 사람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해주고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잖아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잖아요. 그러면 뿔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귀한 교회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이길 원해요. 기도 시간만 되면 성도들이 몰려오고 그 영혼이 밝고 빛나는 사람들, 저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기도 시간에 콧대기도 안 비치고 기도 시간에 오지도 않고 영혼이 늘 뿔난 사람처럼 늘 불만 세력으로 있는 저는 그런 사람들 다 사그라지고 영혼이 밝고 빛나는 사람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혼이 빛나는 사람들, 밝은 사람들, 맑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